찬송가 445장, 통합찬송 502절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522장입니다. 찬송가 522장, 통합찬송 269장입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영되여 주 안님이 따라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되여 마귀만 따르라.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재물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했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로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할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릴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같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니 그리고 이제 그가 행할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제는 세 가지 큰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셨죠. 이방 땅에서 부름받고 환상을 경험하고 말씀을 그 입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정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 행위를 했죠. 그래서 토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읍을 지도처럼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는 공성태나 언덕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공격당할지, 그리고 한쪽으로 왼쪽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는 그 의미로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라고 하시면서 편하게 못 자게 하는 참 불편한 그런 생활을 또 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곡식으로 갈아 만든 곧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인분에다가 구워서 먹으라라고 하는, 다행히 에스겔 선지자가 거의 절규하듯이 그렇게 부정하게 참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했을 때 소똥에다가 그러면 먹으라라고 하는 것까지만 허락을 해주실 정도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예루살렘 성이 당하게 될 괴로운 일들에 대해서 미리 몸으로 보여주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5장 말씀에는 바로 그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행하실, 또 그것이 갖는 분명한 심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삭도로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두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다윗이 아람에 친하게 지냈던 아람의 그 왕이 죽고 아들이 왕으로 이어받았을 때 축하 사절단을 보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정탐하러 온 줄 알고 오히려 그 사신들의 수염들을 다 자르고 옷도 거의 벌기 엉덩이가 드러나 하체가 드러날 정도까지 자르는 일들이 어떻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였었습니다. 마치 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스스로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미는, 자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행위를, 모욕적인, 굴욕적인 그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털을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2절 말씀해 보니까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훅 불어서 흩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의미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보면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 칼에 죽게 될 것이고, 또 3분의 1은 사방으로, 포로로 아니면 도망자로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조차도 결국에는 또 칼로 따라가서 그들을 베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참혹한 죽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5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3분의 1로 3분의 1로 3분의 1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조그만 터럭 중에서 그것을 옷자락에 싸라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그 철저한 심판 가운데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죠. 망하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그나마 그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는 그나마 우리는 좀 살았다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터럭 중에서 조금 네 옷에 싸고 남은 자겠죠. 그 가운데서 얼마를 또 불에 던져 살아라라고. 그러면 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온 이스라엘이 태울 것이다라고 하죠. 남아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을 온전하게 통과한 자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 너희를 두어서 너희를 둘러있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중심에 가나안 그 주변의 남쪽에는 애굽의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라든지 두로, 시돈, 바벨론 혹은 왼쪽에 블레셋과 같은 사방의 세상에 그럴듯한 내노라는 그런 민족들 한 중앙에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심어 놓으신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에다가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새롭게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백성으로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6절 말씀에 오면 그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그 악함이 더했다라고 내 규례를 내 율례를 버리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세워가지고 참 특별한 쟤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백성들인데 민족인데 그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의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사고방식 세계관 이 모든 게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길 원하셨는데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가장 낮은 자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방의 그 민족들의 것들을 그야말로 저수지처럼 다 빨아들였죠. 이쪽에 봤더니 이게 멋있어 보이고 저쪽을 봤더니 이게 좀 더 화려해 보이고 또 다른 쪽을 봤더니 저게 좀 더 괜찮아 보이고 마치 솔로몬이 그 나라의 어떤 영광과 평화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그 공주들을 자기 나라에 드리고 그 공주들이 그 나라의 우상들과 온갖 잡된 것을 끌고 이 나라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방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자기 안에 채우는 배가 터지고 터질 것 같은데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끊임없이 주워 담고 그것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의도하셨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되기를 원했는데 가장 지저분한 가장 혼탁한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가 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나 곧 내가 강조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나다, 곧 나이가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린다.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방이 트인 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린다라고 특별히 9절에 보면 내가 전무후무하게 벌을 내린다. 사실 이 9절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솔로몬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게 너희 이전에도 너희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지혜와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지혜, 이 언약 말씀들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전무후무하게 타락했고 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천륜과 인륜이 그 안에서 사라지고 짐승과 같은 그런 관계로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고 오로지 나만 살면 되는 이런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짐승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는데 네가 그 모든 미운 물건 가중한 것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가정이 여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그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표현하실 때도 반복적인 내용도 있지만 반복하면서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12절에 그 3분의 1씩 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라고 하시고 이것이 다한즉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처럼 다 쏟아붓고 나서야 다 죽고 멸망되고 흩어지고 나서야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야말로 뿌리가 다 뽑혀서 다른 곳에 가지만 그야말로 꽂혀있는 상태에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15절 중반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불순종하는 폐역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수치와 조롱과 그리고 두려움과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6절과 17절에 다시 한번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사방으로 흩으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터럭 그리고 12절에서 흩트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또 한 번 이처럼 세 번, 두 번 반복하는 메시지들은 분명히 행하실 하나님의 선고 혹은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분명한 강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번 경고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뼛속 깊이 새기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 말, 눈빛,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내야 될 것들을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그는 살아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벌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정도로 툭툭 던져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실제적인 그 확신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싣고 하나하나의 그 마음과 눈물을 담아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우셨는지, 특별히 이 땅에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지금 사실 참 많은 수치나 조롱, 부끄러움을 교회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 세상 속에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살펴볼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일으키신 그 목적 또한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꾸셨을 건데 오히려 세상이 아니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부어주신 그 축복과 놀라운 것들 높이 세워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하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저수지처럼 더 타락하고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더 큰 것에 대한 그 만족감과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그 교만하고 넉넉한 그런 배부른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기웃거리고 쳐다보며 세상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야말로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어떤 욕심들, 계산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또 마찬가지로 참 깊게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많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했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그야말로 내가 이걸 하면 누군가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보여지고 세움받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이 모습,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나 징벌 혹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끄럽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일 때는 더더욱 부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도망치고 뛰쳐나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두려움과 그리고 경고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사실 우리는 더 달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릴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나 제가 아이들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때리거나 할 때도 보면 사실은 기쁜 마음으로 징벌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죠. 하지만 마치 그처럼 쌓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들고 했을 때 마치 노가 다하고 그를 향한 그 분이 풀려서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그것들이 매를 맞고 징계가 쏟아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 마음이 풀려지고 다시금 긍휼과 또 여러 가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들이 일어나서 이 백성을 향한 원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금 더 많이 부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들을 그렇게 징벌하고 때리고 나서도 새벽이나 밤에 한 번씩 자고 있는 애들 모습 보면 몇 자국이 나 있다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너 죽고 우리 관계 끝났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몸에 원치 않는 흉터나 혹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죽임과 같은 수치와 조롱과 같은 이 징벌이 그 흉터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녀가, 이 백성이 다시금 돌이키고 살아나고 이 길에서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내 삶 가운데 만약 어떤 징벌이나 문제나 아픔의 상황이 생길 때 그저 힘들다, 어렵다, 그 문제에만, 고통에만 집중하고 힘들어하고 혹은 그 수치 때문에 도저히 나 이것 때문에 못 참겠어 라고 하면서 피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아예 이 길에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달게 그 모든 상황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 달게 받을 때에 내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받고 내 스스로의 모습을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바르게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것을 맡고 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상황은, 그 당장은 때로는 참 수치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잘 묵묵하게 견디고 잘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남은 중심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과 또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망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그 고통의 70여 년의 그 포로기를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을 때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전의 것보다 더 내 마음에 들고 더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어떤 고난의 문제, 징벌에 소위 사람들 앞에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만큼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수치로서만, 부끄러움으로서만, 징벌로서만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수치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흔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의 통로로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겪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더 잘 지키고 잘 감당하고 잘 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에 정말로 특별하게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저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이 땅과 이 시대와 내 가정과 자녀를 향한 두려움과 징벌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피하거나 혹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완악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달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받고 지나가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이후에 주님의 더 큰 긍휼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내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한 경고와 징벌이 우리의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잘 받게 도와주시고 내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잘 통과하게 도와주셔서 비록 그것이 상처와 어려움의 문제로 내 안에 흔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흔적을 숨기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쳐서라도 다시금 이 자리에 세우신 은혜의 흔적임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하심의 흔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믿는 자들이 고통과 수치와 또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깨어서 더 회개하며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점례 집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성분의 가정과 딸 혜선자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더 귀하고 좋은 곳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메마르고 거친 길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 광야의 길을 내시며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자녀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중심과 마음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르게 잘 지키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피부 제국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족과 또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새벽에도 오래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서 이 하루는 말씀으로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군가는 이 땅 가운데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안고 그 아버지의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또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될 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할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히려 더 타락과 더 비뚤어짐과 더 교만함과 더 가식적인 또 외식적인 모습이 참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괜찮겠지라고 하며 한 번, 두 번 넘어왔던 것들이 벌써 10년, 20년, 30년을 지나고 10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이 너무나 세상을 닮아버렸고, 아니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정말 뿌리 깊게 하나의 길처럼 나와버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참 비참하고 참 어렵고 또 타락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와 또 심판거리가 또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하여서 참 이런 비참하고 또 부끄러운 자리까지 또 처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고 그저 어떻게든 이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치와 문제와 고통과 그 어려움의 때를 그저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저 내 상처의 시간으로, 고통의 시간으로만 끝나고 어떻게든 숨기고 또 묻어둬야 할 그런 사건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수치가 이방인들 앞에서 드러났을 때,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모욕을 당하고 참 굴욕과 조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받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매를 맞더라도 잘 맞게 도와주십시오.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징계와 매와 그 심판의 그때가, 그 사건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또 사랑의 그 마음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그 자리에 그 상처나고 매맞고 조롱받는 그 자리가 오히려 다시금 회복과 긍휼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죄패를 나의 문패로 삼아서 이전에 내가 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전에 내가 참 세리와 창기와 참 악한 일을 일삼았던 자였음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인생이 참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나의 옛사람의 그 죄악과 그 모습이 오히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전의 그 사건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게 주어지는 그 문제와 고통과 혹은 징벌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하나님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고통과 문제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막히는 상황만 닥치면 어떻게든 숨어버리려고, 어떻게든 쉬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조용하게 그것들을 내 안에서만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적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이 징벌을 통하여서 이 수치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회개하며 온전하게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징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설렁설렁 넘어가서 또다시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징벌을 당하고 또다시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더 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러냈을 때에 그것이 오픈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잘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긍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유익한 일인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람들의 눈과 수치와 그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통과해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간증의 그 이야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남은 사람들을 이 고난의 그 풀목불을 통과하는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불러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또 불로 흩어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과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잘 통과하는 자들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 가운데 온 세상이 흔들리는 지금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기근과 또 온갖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온 각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전쟁의 그 위험과 혹은 실제로 전쟁의 사건들 혹은 폭력과 많은 두려움의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인륜과 천년의 관계가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참 더 잔인하고 더 정말 말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그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거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때에 아버지의 그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최종적인 주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증거의 때 고난의 그 경고의 때를 잘 받게 해주셔서